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중에 말씀으로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가슴 설레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는 세계인들의 스포츠 축제인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금메달을 향한 땀과 노력을 지켜보며 함께 환호하고 때로 함께 아쉬워하며 그 선한 경쟁을 세계인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참여한 여러 선수들은 국적도 다르고 또 참여할 종목도 다르지만 목표는 똑같습니다.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받는 거예요. 선수들이 왜 1등이 되고 싶어 할까요? 아무도 2등은 기억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1일에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전이 열렸는데 거기에 출전한 선수 가운데 한국 선수 최민정 선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간발의 차이로 2등으로 들어왔어요. 네덜란드 선수에게 0.052초 차, 0.052초, 정말 간발의 차이로 늦게 들어와서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을 받으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정을 받으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은 희생하고 양보하는 사람에게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 2017년 미국 달라스에서 BMW가 주최한 달라스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1위로 달리던 선수가 긴 구간을 다 달리고 결승전을 183m 앞선 곳에서 쓰러진 거예요. 사진 한번 보이시죠? 이 선수가 쓰러지자 바짝 뒤에서 따라오던 2등으로 달렸던 선수가 이 쓰러진 선수를 지나쳐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경주를 멈추고 돌아와서 1등 선수를 부축해서 함께 달린 거예요. 그리고 쓰러진 선수에게 1등 선수에게 당신은 할 수 있다, 결승선이 얼마 안 남았다 하면서 끝까지 함께 달리고 마지막에 함께 결승점을 통과할 때 그 1등 선수를 먼저 앞세워 통과를 시켰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그 모습에 전 세계가 찬사를 보냈죠. 1위를 양보하는 2위에게 세계가 감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려다가 희생당한 영몬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울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생을 모은 재산을 대학을 위해 기부하는 그 노인의 모습에 감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다가 고기를 먹다가 마지막에 불판에 고기가 한 점이 남으면 어떻게 하죠?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친한 친구들끼리 식사를 하던 과정이었다면 서로 먼저 먹으려고 신경전을 할 것이고 좀 예를 갖추어야 할 분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면 그 식사를 그 고기를 양보하기 위해 신경전을 하게 되죠. 고기 한 점 덜 먹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기는 좀 낯간지럽지만 어디 식사 시간 뿐이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할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희생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희생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강해 시리즈 5번째 시간 느헤미야 5장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공동체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물들을 만나게 돼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고 주변 나라들은 무력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불평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4장까지의 이야기인데 오늘 5장에 이르러서는 그 위기가 더 깊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동안은 이 공사에 참여한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불평이었다면 이제 5장부터는 건축과 관련이 없는 일반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자, 5장 1절 말씀 같이 보시죠. 5장 1절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백성들이 아내들과 함께 찾아와서 크게 부르짖으며 원망했다는 말씀은 이때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는지를 보여줘요. 성벽 건축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는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가정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5장 2절, 3절, 4절, 5절을 보세요. 2절에 어떤 사람, 3절에 어떤 사람, 4절에 어떤 사람.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다양한 불만 소리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5장 2절 보세요. 먼저 5장 2절. 토지가 없어서, 가진 땅이 없어서 남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많은데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합니까? 남의 밭에서 일한 쥐꼬리만한 품삯으로 살다 보니까 이 많은 아이들을 먹일 방법이 없으니 그럼 구걸이라도 해야 됩니까? 그 말을 들은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하소연하기 시작해요. 3절이에요. 우리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얼마 안 되는 밭, 포도원, 집 저당 잡혀서 겨우 곡식을 얻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4절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이 없어서 토지를 담보로 빚을 내서 세금을 바쳤습니다. 5절에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우리는 담보 잡힐 땅도 없어서 자녀들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에요. 돈이 없어서 밭을 팔고 심지어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땅이 있어야 일을 하고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팔려간 아이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 텐데 밭이 넘어갔으니 자녀들을 되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땅도 빼앗기고 자녀들도 빼앗긴 이 상황 가운데 대체 성벽 공사를 계속 해야 됩니까? 따져 묻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몰두하는 동안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유다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세금도 내야 했고 성벽 재건을 위해 헌금도 해야 했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고 하나님 일도 해야 했고 나라도 지켜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 지도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5장 6절 말씀 같이 보시죠. 5장 6절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아멘. 먼저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들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과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성경은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영적인 교훈뿐만 아니라 인생 사는 비결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감탄하게 될 때가 있어요. 느헤미야 이 13장으로 된 짧은 성경 속에 세상살이의 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고 필사하다 보면 비전을 성취하는 길을 알려주고 있고 이 성경은 무너진 공동체가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 위기를 극복하는 원리에 대해 가르치는 지혜를 이 느헤미야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5장에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듣는 거예요. 느헤미야, 이 신실한 지도자는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이에요. 솔로몬의 기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지혜로운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던 그 위대한 구원의 출발점은 여호와께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들으시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백성의 소리를 듣는 지도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이 말씀, 이 느헤미야 5장 말씀 묵상하며 연구하며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 제게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주셨어요. 주님, 이런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주의 이 나라에 듣는 지도자를 주옵소서. 이 나라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 세워주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들마다 성도의 소리를 듣는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북부교회 성도들 각자 보냄받은 세상에서 일터 선교사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탄식을 듣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는 듣는 지도자였어요. 백성들의 탄식을 귀담아 들었고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마음을 담아 들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 일처럼 생각하고 내 가족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자 느헤미야의 가슴에 거룩한 분노가 파도처럼 일어났어요. 한 민족, 한 공동체 안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땅 팔고 집 팔고 자녀까지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우리는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있는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살피고 배려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이것이야말로 목양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아 일침을 가합니다. 5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5장 9절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는 주일마다 비전 재건 시리즈라는 주제를 가지고 느헤미야 강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고 말하고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느헤미야 5장은 우리가 다시 재건해야 할 무너진 것이 있으니 그것은 희생이라고 말해요. 희생을 재건하라. 오늘 온 유다 백성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하는 총독 느헤미야의 호령 속에서 희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희생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 희생이란 이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익을 포기하는 것. 5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이 사려 깊은 지도자는 백성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었고 그리고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는 중에 이 공동체가 처한 위기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7절에 이르기를 7절 다시 보여주세요. 귀족들의 문제다. 민장들의 문제다. 지도자들의 문제다. 지도자들이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공동체에 희생이 무너져 있구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키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무너진 희생을 재건하는 것이구나. 성벽이 무너진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율법이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공동체의 사랑이 무너졌으니 이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러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대들은 아픈 과거를 벌써 잊었는가?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힘든 세월 다 이겨내고 이제 겨우 다시 고향에 돌아와 이제 똘똘 뭉쳐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할 텐데 동족끼리 이익을 취하고 토지를 빼앗고 자녀를 종으로 삼고 있으니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가끔 해외를 다니다 보면 경제 수준이 조금 낮은 나라들을 가서 관광을 하다 보면 관광객들을 쫓아다니며 $1 구걸하는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조그만 아이들 신발도 신지 않고 $1 구걸을 해요. 나라마다 그런 아이들을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구걸하는 아이를 볼 수 없어요. 유대인 아이 중에 구걸하는 아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아이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이 남의 아이 구별하지 않고 아이들을 책임져요. 그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사랑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같은 동족끼리 높은 이자를 받고 서로 착취하고 이용하고 있으니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동족 간에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율법이 명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경제의 위기 가운데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살기 바빠서 말씀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신앙이 뒷전으로 밀려난 거예요. 현실을 핑계 삼아 동족들을 착취하던 유다인들을 향해 느헤미야가 도전합니다. 5장 10절 보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자 그만 받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 말씀대로 살자. 말씀 그대로 하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 민족, 내 동포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자.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이야기합니다. 밭, 포도원, 감람나무, 과수원, 집, 그리고 빌려준 돈, 양식, 포도주 기름의 100분의 1. 그동안 빌려준 것의 100분의 1을 이자로 받았었는데 그 받았던 것들 다시 다 돌려보내자. 오늘 돌려보내자. 느헤미야의 말은 백성들의 마음에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현실에 이익에 눈이 어두워 먹고 사는 일에 지쳐서 나만 생각했구나. 나보다 힘든 사람 더 많은데, 나보다 아픈 사람 더 많은데 돌아보지 않았구나. 그들의 반응을 12절에 기록합니다. 12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희생은 공동체의 다른 지체를 위해 내 이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돈 없으면 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이기에 내가 받을 이익 받지 않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코로나 확진자 계속 늘어가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확진되었다, 또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이 위중하다는 소식들도 계속 들려왔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말씀 통하여 주님 은혜 주셔서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지체들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도 버겁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 기도할 수 있고, 그래도 사랑의 문자, 성경구절 한 절 보낼 수 있고, 안부를 묻는 전화통화 한 통화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 근심 없이 무병장수하는 것 아니지만, 우리 수원부교회가 이 어려움 중에도 다른 지체들을 배려하고 돌아보는 희생의 공동체가 된다면, 이런 공동체를, 이런 교회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생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희생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면서 본인은 뒤에서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 먼저 포기하고 먼저 희생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인생 자체가 희생의 인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실 고위직을 포기하고 제국의 변방 유다 총독을 자처한 인물이에요. 비유하자면 서울 대기업 본사 임원 포기하고 시골 변두리 작은 마을 지사장으로 내려온 거예요. 미 합중국 수도 워싱턴 백악관 장관직 포기하고 지도에도 안 나오는 이름 모를 오지의 나라 외교관으로 온 거예요. 느헤미야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스스로 택한 사람이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자처한 인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희생이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면 느헤미야야말로 진짜 성도의 표상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총독으로서 자신이 걸어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 보시죠. 14절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유다 총독 재임 12년 기간 동안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연봉을 받지 않는 대신 세금을 얼마든지 거둘 수도 있었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재물을 모아 자기 재산 증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총독이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앞선 총독들은 백성들의 재산 빼앗고 그 백성들을 압제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는가? 15절 말씀 또박또박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이니 나는 다르게 살겠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느헤미야, 그는 다른 청독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언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출중한 인물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탁월한 면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는 총명한 사람이었고 주도 면밀했고 추진력이 있었고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살피는 듣는 귀가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 무엇보다 그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토대로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고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희생은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고 누려도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한 게 희생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내 모든 권리가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할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의 헌법은 말합니다. 신앙인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권세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세상 모든 모임에는 권리가 있어요. 나라에는 국민의 권리가 있고 회사에는 사원의 권리가 있고 모든 모임에는 회원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모든 모임 가운데 그 회원들이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의 권리는 없다. 하나님 선택하셨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무슨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말해요. 자아를 실현하고 성공을 쫓아라.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아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내 권리 주장하지 않고 희생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내 권리 포기하고 희생할 때에 그때 우리 마음에 임하는 그 평강과 은혜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하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생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번째 교훈을 주십니다. 세 번째, 희생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함께 나누는 것. 5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아멘. 느헤미야의 식탁에는 150명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유다 백성들, 함께 일하는 지도자들 함께 식사를 했어요.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그 자리에서 먹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했는지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총독으로서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을 나눴어요. 왜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의 어려운 삶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유를 백성들과 나눈 거예요. 기쁨으로. 희생이란 무엇인가? 위기에 처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다. 내 시간을 나누는 것을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내 기도를 나누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내 물질을 나누는 것을 구제라고 말하고 내 은사를 나누는 것을 봉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공동체를 위해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음식을 만들어 나누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교역자들에게 사랑을 나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일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여러분의 희생이 코로나 3년차 이 어려운 때를 지나는 공동체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도자의 신분으로 자신의 권리 희생하며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가? 주님 내게 주신 시간과 주님 내게 주신 은사와 주님 내게 잠시 맡기신 물질을 공동체를 위해 나누고 있는가?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를 공동체와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공동체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이 느헤미야는 정말 비범한 인물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희생할 수 있었을까? 그 희생의 비밀이 담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주셨죠? 왜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느헤미야는 왜 백성들을 위해 희생했습니까?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희생합니까?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희생은 겸손이요 양보요 헌신입니다. 이 희생은 세상의 법칙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힘이에요. 우주 왕복선이 출발할 때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시죠? 우주 왕복선이 우주로 출발하는 순간 그 우주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불꽃은 정말 장관이 엄청난 불꽃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 우주선이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나아가려면 지구의 중력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한 거예요. 중력을 이기려면 중력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듯이 경쟁하고 빼앗고 더 가지기를 원하는 이 세상의 중력을 이기려면 더 큰 사랑의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주님 내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한 치밀어오는 감사로 우리 심장이 요동칠 때 우리는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나를 위해 희생의 제물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 받으신 고난 묵상하며 가슴 치며 통곡한 적 몇 번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5장, 이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살았던 그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왕관도 없다는 뜻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말이에요. 부활의 영광도, 구원의 기쁨도, 교회의 승리도, 비전의 성취도,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희생이 아닙니까? 주님이 희생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니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능력으로 삼아 세상의 법칙을 이겨내고 세상의 중력을 이겨내고 고귀한 희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희생의 결과가 무엇인지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 한마디로 희생이에요. 느헤미야가 살아온 희생의 삶을 말해요. 그 희생의 결과로 지도자 느헤미야는 지도력을 회복했고,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희생한 결과 공동체는 위기를 극복했고 성벽은 계속해서 재건되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에는 없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성벽이 완성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결과였으니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성벽이 재건되고 있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느헤미야의 공동체는 대제국 페르시아도 이루지 못한 공동체였고 대적 산발락과 도비아는 꿈도 꾸질 못할 그런 공동체였으니 그것은 이 땅에 없는 희생의 공동체였어요. 희생의 공동체. 2400년 전 예루살렘에 탄생한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었고 그 비전을 헌신한 그 이 희생의 공동체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의 청사진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포기한 느헤미야의 희생은 그 민족 회복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자녀를 만들고 군인의 희생이 나라 안보의 초석이 되는 것처럼 선대의 희생이 오늘 우리를 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선대 한국교회 성도들의 희생이 이 땅에 교회를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수원 북부교회 두 분의 선대 목사님들의 희생이 교회를 세웠고 앞선 성도님들의 희생이 오늘 우리 교회를 잇게 했습니다. 이 말씀 받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여 그 마음으로 주를 위해 희생할 때에 이 무너진 시대를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